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살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육신이란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행한 것을 내가 하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육신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육신이란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육신과 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육신에 속한 일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또한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계속 육신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죠? 육신을 나타내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육신은 바로 사록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육신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사록스라는 이 헬라어와 소마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사록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몸뚱이를 가리킬 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이는 육체 그 몸뚱이를 자체를 가리킬 때 이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사용한 이 사럭스 육신은 소마가 아니라 사럭스를 사용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럭스는 몸뚱이만을 아니라 정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성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 바로 이 사락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육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 또 우리의 기질과 성향, 우리의 감정과 이성,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로 사록스라, 이 육신이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트는 로마서 강의에서 그 서문에서 보면 육신 또는 육체는 단순히 불결한 것에 연결된 신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육신이란 말을 쓰되 전체의 인간, 전체의 인간, 그 몸과 영혼을 다 의미하고 그의 이성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같이 의미했던 것이다. 참 이것은 육신이란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뚱이에 한정짓고 있지만 우리 인간성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루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멜란히톤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육신이란 말은 사람의 전체적인 품성 혹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의 전체적인 품성 혹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의 감정과 그의 이성이 성령과 관계없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루터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우리 인간성 전체를 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과 이성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인간성 전체를 다 육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멜란히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성령과 관계없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아마 여러분 이해 구분이 좀 되어질 것입니다. 육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까? 네. 성령과 관계없이 작용하는 우리의 인간성의 모든 활동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령 없이 우리 인간성에서 나온 그 본성을 이용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서 뭔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을 육신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성령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바깥에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또 그들의 생각이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인 군자들, 그죠? 공자와 명자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훌륭한 덕과 선이 있고 또 존경받을 만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과 관계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이다. 여러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표준에 의하면 그분들은 육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네. 불신자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품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여전히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존경받을 만한 도덕성과 이 그런 선함과 이런 인간성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든 불신자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죄로 얼룩져서 정말 사람이 살기에 혐오감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함으로써 그것이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부패한 본성과 함께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우리 속에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과 의를 의지해서 그렇게 선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평가절하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의해서 성과 덕을 이루며 또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정도는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그러한 도덕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 죄성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성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표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 부패란, 전적 무기능이란 그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기능이라 해서 아예 소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존을 하지만 그 자체 인간성의 노력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있는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새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성화되도록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빚어진 새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와 선이 나타나는 옛 사람의 인간성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령 없이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이해하면 좀 쉽게 되겠죠.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우리의 집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마치 창고와 같은 그런 집이라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든 집은 그것을 창고 안을 정리하고 또 어두컴컴한 집에 불을 들어오도록 하고 창문도 내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집을 가꾸고 가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 안에 사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삶의 결과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제가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을 좀 오늘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좀 로마서 이 말씀들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고 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안에 보면 영에 있는 자란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성령 안에 있는 자라. 우리가 영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고 인격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그러한 수행을 하고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들은 조금 더 나은 육신일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무엇입니까?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 믿는 자의 위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성령 안에서 그러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내 생활의 양태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을 때에는 이 사람은 마치 육신에 있는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무기능하고 저급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신 안에 있는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 이런 표현을 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와 같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만 받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집을 계속적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닮은 그 새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이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네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함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한다.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에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점차 더 경험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영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신 영감들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신 것들을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신 그 새 사람의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의롭게 변화시켜 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의 영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성령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묵상하십시오. 성령이 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묵상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침례신학대학교의 총장님과 기획실장님이 제가 하는 이 비즈니스 목회에 대해서 한번 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금요일에 찾아오셨어요. 그럴 때 제가 나누었던 것이 내가 항상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대학 3학년 때에 이사야 58장 10절에 12절 말씀을 주시고 또 직장을 구할 때 시편 37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을 식량으로 삼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직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해소해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했을 때 또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갈급함으로 그 말씀도 읽어갔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만날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민감하게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사업할 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다면 기도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내 주위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깨워서 구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은 능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를 들어서 율법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죠? 기업을 운영하면 늘 또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단들이 나타나고 다 이런 것들이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라 해도 안수집사라 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갈라디아서는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과 함께 썩어질 것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고 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육신에 있는 자와 성령에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성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장성한 모습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안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